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저희들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30번입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전에 나와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생각이 교만할 때가 있었고 언어가 정결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또 행실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었던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것에 매달려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예매여 내 생명 되시네.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네.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외로워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매여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얻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애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매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매요 내 소망 되시네.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광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영의 마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겸손히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라는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결실을 맺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57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오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재단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성전을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주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힘과 은혜로 강건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세계 각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신원을 강건케 지켜주시옵시고 종들의 사역에 순적한 만남 안에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며 저희들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우리 권하은 선생님 귀한 학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쪽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6절. 이제 박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썼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비가 와요. 비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충성, 이 충자를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죠.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군인들에게 이 충성에 대한 덕목을 더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해야만, 그래야 그 나라가 건강하게 바르게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기 79년 8월 24일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발한 화산재가 로마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인 폼페이를 완전히 뒤덮어 버렸죠. 그래서 이후에 이 폼페이 유적을 발굴했던 그 고고학자들이 이 발굴하면서 정말 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폼페이 성문을 지키던 한 군인이 그냥 성문 앞에 그대로 선 채로 손에 창을 든 채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띄웠는데 이 그림은 죽기까지 충성이라고 하는 포인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폼페이 그 최후의 날의 그 상황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앞에 군인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뒤로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피난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와 불이 쏟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이 군인은 그렇지 않아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성문 앞에 서서 손에 창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성문을 지키라는 명령을 이 사람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화산재가 이 폼페이 수도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데 그냥 저렇게 선 채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바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의미로 이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오늘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또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충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많이 맡아서 여기저기 바쁘게 그냥 열심히
막 그렇게 다니면 그러면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꼭 충성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은 많이 하는데,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보내심을 받은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불평할 때, 원망할 때였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와서 이 광야에서 탁 죽게 만드느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을 들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 그냥 이 미디안에서 양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낼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미디안에서 편하게 양치면서 살게 두시지, 왜 나를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이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여름철이 되니까 이 복날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복날에 몸보신 한다고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를 잡아먹으려고 끌고 갔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 이 개 잡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나무에 매달아서 몽둥이로 막 때리지 않습니까? 진짜 한마디로 개 패듯이 그렇게 패는 거죠. 근데 그러는 중에 이 줄이 그만 뚝 끊어져서 개가 떨어져서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개 주인이 집에 갔는데 이 도망갔던 누렁이가 주인보다 먼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오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주인인데도 그 주인이 돌아오니까 반갑다고 이 누렁이가 꼬리를 치더랍니다. 내 목사님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개 충성심에 정말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도 이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모세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충성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모세처럼 충성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 이름을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충성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충성된 종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그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그렇게 일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진짜 힘들다,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임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대속의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 주님은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충성,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는 충성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충성,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열정들을 다 쏟아부은 정말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생명을 바치는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이 예수님의 충성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충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열 문화 비유예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가, 충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해 주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고양이에게는 생선을 맡기지 않아요. 왜 안 맡깁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고양이가 먹을 거라는 게 뻔한데 어떻게 맡깁니까? 못 믿으니까요.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보아야 될 때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낼 때 위임장을 써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위임장을 아무에게나 써줄 수 있나요? 믿는 사람에게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위임장을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2절 13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에게 은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은화를 맡겼는데요, 여러분 왜 맡겼을까요? 믿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믿을 수 없다면 그는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10명의 종들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은화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을 신임했는지 맡기면서 계약서도 쓰지 않아요.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을 때 뭐 몇 대 몇으로 나누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맡깁니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믿기 때문에, 신임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왜 맡겨주셨을까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신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믿고 신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성가 대원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그토록 믿어주시고 신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하면 좋을까요? 바로 충성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으로, 신실한 충성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충성으로 응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신임에 대해서 충성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간을 아껴서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이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나눠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비슷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나눠준 그 달란트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 이렇게 각기 다르게 주는데, 그런데 오늘 이 문화 비유에 보면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문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신 이 문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27시간, 30시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20시간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동일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인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장사를 하라는 것은요,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라고 하면서 야, 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윤을 남겨라, 이익을 남겨라, 그렇게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 이윤을 남겨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업해서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적당히 일하면서 적당히 쉬고 적당히 놀고,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하면 이윤을 남길 수가 있나요? 정말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1분 1초를 아끼고 열심히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그래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불성실하면 장사에서 절대로 이윤을 남길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윤을 남긴다? 우리가 큰 일에서 무언가 남기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겨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정말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허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데 시간과 정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남겨서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죠. 여러분, 이 문화는 사실은 달란트와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이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루 품삯을 우리가 그냥 간단히 1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문화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물론 1,000만 원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와 비교하면 정말 작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지금 종이 맡았던 이 한 문화를 가리켜서 주인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종은요, 주인이 말하는 그 지극히 작은 한 문화를 받아서 그것을 무려 10배로 늘려 놓은 거예요. 그런 종에게 주인이 기뻐하며 칭찬하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착한 종이요, 착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마음이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인의 쓰임새에 적합하다 이런 말인 것이죠. 바로 주인의 기대를 충족시킨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칭찬을 주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충성된 종 아니겠습니까? 이 첫 번째 종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이러한 얼음 냉수와 같은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일을 맡으면 충성하지를 않아요. 큰 일은 대단하게 여기고 큰 일은 잘하는데 작은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경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하지 않고 모두 다 귀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야 진짜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크냐 작으냐 따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요.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 비유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온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는 자기가 일하지 않은 그 이유를 주인을 탓하면서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가 변명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주인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칭찬은 고사하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까 봐 내가 겁이 나서 그래서 이거 쓰지 못하고 그냥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지 않은 책임 주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매도를 해요. 주인이 고리대금을 하는 사채업자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일을 시켜놓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남겨놓으면 그거 다 가져가는 이러한 악랄한 그러한 주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인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나마 갖고 있던 한 문화마저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면 우리가 이윤을 남기면 그거 다 뺏어가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그들이 그 많은 것들을 남겼어도 주인이 그거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문화도 뺏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남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정말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진실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 사실 생각해 보면 큰 게 아니에요. 사실 작은 것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지극히 작은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충성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든 종에게 10골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5 문화를 만든 종에게 5 골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남긴 그 이윤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과대한, 너무나 과분한 그런 상급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인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러한 종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 잘 감당하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충성한 대로 그에 합당한 더 풍성한 은혜와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생명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충성은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충성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3장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우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린 11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111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장소와 또 시간을 이렇게 변경 안내를 여기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11시 30분 우리 본래 예배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11시 30분 주일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요 이제 본당으로 장소를 온전히 이렇게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항상 본당에서 드린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8월 한 달은 방학을 하고요. 9월 첫 주일부터 금요 기도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육교구 성도님들 찬양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연합 구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월삭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8월 한 달을 여러분 시작하시고 우리 또 전과 동일하게 차량 운행하게 됩니다. 차량 운행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우리 8월 달까지인데 이달까지입니다. 아마 대부분 마치신 분이 많을 텐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달 말까지 꼭 마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같이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당 청소는 2교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고 봉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위임식하고 또 입당 예식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 오늘 식사를 좀 대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식사를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작은 선물을 좀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나가실 때 하나씩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시고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또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하지만 그러나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그래야 이 목회가 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봉상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우리 봉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이렇게 칭찬받는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디든 주님 함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오직 성령의 열매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성령의 열매를 맺게까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